7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 대한 기도 가운데 두 번째 간구인 죄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기도의 내용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답은 아주 간단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용할 양식이고 다른 한 가지는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 못지않게, 아니 더 중요하게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에 바로 뒤이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용서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오늘의 양식이 필요했다면 우리의 영혼에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오는 오늘의 기도를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보게 되죠. 오늘의 기도는 그냥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를 사함 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바로 앞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연결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할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의 기도에 얼른 이해되지 않으며 무엇인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생각되는 구절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말씀을 덧붙여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이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문 드시지 않으세요? 그런 의문이 드신다면 그 의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이 구절이 말씀하는 바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담이 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두려운 간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영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말을 했던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이 말씀의 키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같이 하는 단어 있죠. 그렇다면 이 단어가 왜 중요합니까? 이 간구의 모든 것이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한 예외는 없다. 그들이 아무리 욕되게 행동해도, 아무리 비열하게 행동해도, 그리고 아무리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어떤 것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용서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14절 15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 이 부분에 대하여만은 예수님 스스로가 다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불편하게 느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추가적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더 분명히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붙여놓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빠져나가려고 무엇인가를 궁리해 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의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앞서서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원천적으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주기도문을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로 말하자면 이 기도는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원천적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원천적으로 용서받고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짓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에 앞서서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원천적으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의 전제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하여 주고 사함을 받아야 할 죄란 어떤 것이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오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두 번 나오는 죄라고 하는 단어는 두 번 다 헬라어로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라고 하는 단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헬라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는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이 단어는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는 것. 그래서 빚진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말씀하시면서 왜 이곳에서 빚을 지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사하여 주고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1억 원을 줬어도 빚이고 단돈 1원을 줬어도 빚인 것처럼 우리가 사하고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에는 많고 크고 적고 작고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누셨던 대화의 내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을 씻어 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다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시죠. 이것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목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발을 예수님께로부터 씻기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원천적인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용서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저 이런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당연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는 얼마나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혹시 지금까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만 용서만 받으려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신지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고 할 때 사한다 라고 하는 동사가 갖는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한다고 할 때 쓰인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면 마태복음 4장 22절에 쓰이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두 형제를 보시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에 두 형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도 배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버려두고 할 때 그 버려두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할 때 쓰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고 할 때 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 아버지도 배도 아무런 미련 없이 다 버려두고 갔던 것처럼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이제는 더 이상 붙잡지 않고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고 버려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버려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붙잡고 있을 가치가 없는 그것을 버려버리는 것, 내가 꽉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리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용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가치 있는 것처럼 아직도 꼭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거 놓으면은 그냥 어떻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내가 당했던 상처, 내가 당했던 아픔, 그런 것들이 내가 버려버리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들인가요?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내 삶에 결정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인가요? 물론 내가 당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내가 당했던 것들은 말 그대로 당한 것이. 그런데 그 당했던 것들이 버려버리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어야 할 만큼 나에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내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데 용서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 그나마라도 용서하기 쉬울런지 모르겠는데 뉘우치기는커녕 더욱 의기양양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더욱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합니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일 뿐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용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나의 죄사함에 대한 간구도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으셔야 함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용서를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한 그 사람 잘 되라고 내가 용서를 해줘. 그 사람 잘 되라고 내가 용서를 해준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붙잡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피폐해지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용서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내가 하나님과 막힘없는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 내가 고침받기 위해, 내가 건강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용서할 때 마귀의 괴계들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하기로 선택할 때 가능한 것이다 하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감정으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용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는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친구들, 나의 교우들,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그분들을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아뢰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시는 참으로 복된 시간을 경험하시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에 우리에 대한 기도 두 번째 강구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